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자. 새 노래 149편입니다. 계속 할렐루야 시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도 역시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어진 그러한 시로 보고 있습니다. 참 대적들의 여러 가지 방해 공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다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그 성벽 재건의 삶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재건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찬양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러한 영광스러움, 그 영광스러움의 모습이 그 당시에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이나 또 재건 후에 그 재건의 현장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모습이나 현재 우리의 찬양,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드려질 그 찬양들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온전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시인의 간절함, 또한 찬양회로의 초청이 오늘 149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149편도 전국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은혜를 찬양하는 차례까지 나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결국 이 땅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한, 즉 재림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재판정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질 그 모든 이후에 되어진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온전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그 찬양의 모습, 그 어마어마한 그 화려함 속에서, 장엄함 속에서 드려질 그 찬양의 모습을 기대하며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찬양의 자리에 초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재건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재건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이 시가 새 노래라는 것은 결국 어떤 새 노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감격과 감사와 그야말로 환희에 가득 찬 그러한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 즉 포로 생활 감당, 바벨론 그 포로기 생활 속에서 그들이 겪었던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민족은 그 아픔을 경험했죠. 일제시대 때 일제의 압박 속에서,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내 말도 내 말처럼 사용하지 못하고 내 이름도 내 이름대로 사용하지 못한 창시기임을 통해서 그야말로 황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하나로 억압받았던 그 시대에 우리 민족이 불렀던 노래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로 어떤 노래들입니까? 좀 암울하고 그 참담함 속에서 또 새로운 희망을 울부짖는 그러한 노래들이 많았죠. 대표적인 노래가 뭘까요? 울밑에선 복선하야. 압니까 여러분?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습이 처량한 그 처량함, 그 압박 밑에 있던 그 아픔, 고통을 그 울밑에 선 외로운 복숭아에 비유해서 불렀던 이 노래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기 그 당시에 경험했던 이 아픔이 우리 민족과 같은 그런 아픔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절망적인 노래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몇 차에 걸쳐서 포로된 땅에서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금 그 땅 가나안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케 하시고 성벽을 완성한 이후에 그 포로기 시대에 겪었던 그 아픔과 서러움과 고달픔을 다 토로하면서 그 완공되어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비록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에 비할 때는 못했지만 그런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거룩한 장소를 바라보며 찬양드렸을 그들의 찬양의 노래는 어땠을까? 그야말로
감격적인 모습이었다. 1945년 8월 15일 저마다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골목골목 구석구석에서 태극기 들고 뛰쳐나오는 그 환희의 참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는 겁니다. 그러한 노래, 이것이 바로 시인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가 처한 형편,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찌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이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무리들의 모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시인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요청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감격, 해방의 감격, 또한 성전 재건의 그 감격을 어렴풋이 우리의 머리로 그림을 그려가 보면서 그 감격, 그 마음으로 매 시간 찬양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 드리고 있지요? 예, 드릴 줄 믿습니다. 예.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누굴 지으시뇨? 나를 지으신 이를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여기에서 성도들이 왜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그 시온의 주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찬양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살아갈 때에 우여곡절을 안 겪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크기는 다를지라도 그죠? 저마다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 나름대로 뒤를 돌아보면 아픔이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아픔이 내가 주가 되어져야 할 것들을 삼켜버리고 오히려 아픔이 전면에 나서버리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은혜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분명한 확신의 은혜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 보면 무거운 짐, 세상 질고 모든 짐, 우리 성도들의 고통까지 다 짊어지고 가는 얼굴을 가지고 주일로 오신 분 계세요. 십자가 주님 지셨는데 십자가는 당신만이 지고 가는 것처럼 그야말로 문을 열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온 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옆에 한번 보세요. 얼굴. 그런 분 있죠? 없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나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항상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즐거움, 참 힘든 부분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 힘듦이 내 삶을 주장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비록 지금은 내 삶에 다가오는 그 고난이 감당하기 어려울처럼 보일지라도 살고 난 이후에는 그 고통 지나왔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당시에는 힘들고 아파서 어찌할 거라고 한탄지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도 어떻게 해요? 이미 지나와 버려요. 그렇죠? 그 고난의 강이 아무리 클지라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보면 벌써 고난의 강 건너편에서 아이고 내가 저 길을 건너왔네, 저 강을 건너왔네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붙드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지으신 분. 누굴 지으셨다고요?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형편들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가는 그 모습.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정을 파놓고 여러 가지 각종 그러한 올가미를 두고 기다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지혜 주셔서 피할 길을 여셔서 그 고난의 함정도 뛰어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수많은 대적의 고통 가운데서, 공격 가운데서도 그 지키게 보호하시는 나의 산성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기쁨으로 확신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찬양할 때 돌아가시는 것은 뭐다? 순교다. 뭐라고요? 순교. 그래서 찬양할 때는 목청껏, 시인이 지금 요청하는 것처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찬양하다가 가게 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힘껏 찬양할 수 있는,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모습 어때요? 3절 보니까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춤을 추면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풍악을 울리고 어깨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찬양하라. 그래서 어제 딸내미가 수련회 중에 율동하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우리 딸도 제 애비 닮아서 율동을 하더라고요. 항상 율동하는데 모습이 귀여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죠. 하나님 앞에 어리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지. 그래서 참 우리의 온몸을 들여서 찬양하는 그 모습. 어른임내하고 두 손 두 발 땅에 딱 붙이고 모든 사람이 박수치며 춤추며 찬양하는데 나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해야지라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장구도 치고 북도 치고 깽가리도 치고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시인이 예배에 아주 혁신적인 동기를 가져왔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는 좀 거룩하게 드려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춤을 추면서 소고 장구 치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색다른 모습이죠. 당시의 모습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요즘 TV나 보면 요즘 또 그것만 하대요. 경연대회를 많이 하잖아요. 노래, 그죠? 어제 이발하면서 뭔 모르겠어요. 제목 모르겠는데 데스매치더라고 1대1로 부르고 한 명 타고 올라가고 이런 노래인데 보니까 한 사람 노래 부르는데 요만한 사각 위에 물을 담아놨더라고요. 그 물 위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대요. 그 춤추는데 노래 부르니까 온 관중들은 또 난리대 환호하고 물 튀게 하면서 물 튀긴데도 좋아서 난리대. 세상 사람도 이렇게 노래를 하고 하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그 하나님의 정죄하심 찬양하는데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억지가 가득 찬 얼굴로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찬양하는 시간을 때우는 모습으로 찬양한다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지난 이후에 그 모세의 누이 누굽니까? 미리암이 노래하잖아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췄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애굽 군대에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애굽을 가르시고 그걸 많은 땅처럼 건너게 하시니 그 구원의 은혜를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냥 춤을 출 수밖에 없는 붕팍 치면서 다윗 보십시오.
여호와께가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 속에서 즐거워했잖아요. 너무 기뻤잖아요. 옷이 홀라당 벗겨질 정도로 그야말로 춤을 덩성 췄잖아요. 와이프 미갈이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체면도 없이 저는 난리 구시고 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찬양하잖아요. 찬양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한번 내가 기회 되면 또 율동 있는 노래를 가지고 한번 불러봐야 되겠구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드렸던 이 찬양의 모습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입술에 발린 찬양이 아니라 정말 찬양 한마디 한마디 한 소절 한 소절 부를 때마다 그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찬양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또 그 피조물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저 구원의 은혜를 내 몸으로 내 목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보니까 겸손한 자, 은혜에 보면 억압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그냥 억압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면 세상에 모든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이것은 보편적인 가난 그러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받게 되어지는 고난과 억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겸손한 자라고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여기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원으로 왕관을 씌우신다. 마지막 구원의 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관을 우리에게 씌우신다라고 쉬운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시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우리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잠깐 고난과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그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항상 시편을 말씀하면서 하잖아요. 차원 높은 시인의 삶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차원이 다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던 시인이 먼저 살아온 그 삶의 자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 또한 은혜로 나가는 길이죠.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라고 조언하는 것은 내가 살아와서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인이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 그가 겪었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자기 삶으로 느껴보고 경험했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심을 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우리 인생의 가치, 그것은 나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 내 삶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많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제대국 몇 등 안에 듭니까? 10등 안에 들죠. 참 너무나 비참하고 가난했던 나라,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라고 손가락질 받던 이 나라가 우리 선배들의 처절한 그 노력, 수고, 참 밤잠 안 자고 고생해서 일구온 그 경제력이 이제 세계에서 10등 안에 드는 8등이죠. 그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그런 세상의 부유한 가치 속에서 오히려 그 부유함 속에서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가치 또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균형 잡힌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6절 7절에서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이 말은 입에는 뭐가 가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가득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지만 두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결국 한 손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한 손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세상에 필요한 것들로 나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양손을 풀고 있을까요? 신앙이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땅을 밟고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의 현장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과 세상적인 삶을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는 경우 많죠. 어떤 사람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막 산속에 막 거룩함만 추구하는 사람, 이 땅에서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고 세상에서 이게 승리가 뭐냐, 출세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것 잠시 접어두고 이 땅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 한쪽으로 이렇게 너무 치우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한 손에는 찬양, 한 손에는 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도로서의 합당한 자세와 세상을 향한 세상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고루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정해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한쪽만 치우친 그 삶을 살았다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못했다고 봐요. 왜냐? 성벽을 재건하며 와서 헐어버리고 하려고 하면 와서 헐어버리고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낮에는 열심히 성을 보수하고 밤에는 공격하는 적군 앞에 무기를 들고 싸웠어. 그래서 그들이 그 상을 보수할 수 있었고 지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또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충실하게 살고, 또한 영적인 그러한 삶의 자리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앞에 또 최선으로 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그리고 균형 잡힌 영성을 소유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디 이 균형 잡힌 영성, 균형 잡힌 신앙, 또 세상을 향한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제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라고 말해요. 자, 9절 전반부까지 이렇게 말씀주고 있는데, 여기서 왕이나 귀인은 7절에서 말한 이스라엘에 큰 해를 입혔던 국가와 민족의 왕이나 귀인들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이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가혹한 형벌과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에게 주는 심판이죠. 시인은 이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무서운 심판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죽어봐야 알지라고 말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 함부로 입에 내면 안 되겠죠. 어제 유튜브 보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대통령에서 내려오면 그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이 떼지 사람이 자기 때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총 맞아 가셨잖아요. 대통령 도중에 내려놓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받게 되어질 심판의 자리에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엄중한 심판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다. 그죠? 이런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그 날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도에게 있다라고 시인이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은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신약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시인에서도 분명히 시인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베드로나 야고보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고 그냥 어부로서 삶을 살았다면 배가 있는 선주예요. 아마 그런 고통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 보십시오. 세례입니다. 그냥 배 두드리면서 돈 많이 벌고 살 수 있었겠죠. 누가는 뭐예요? 의사입니다. 평생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자리에서 그것을 누리는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름 앞에 순종했고 복음의 사도로 살았으며 비록 그들이 도중에 엄청난 고통의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순교의 아픔을 당했지만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개죽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죽음은 개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은혜로운 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결국 이들의 삶은 비참한 종말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은혜 받는 그러한 마지막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우리 주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기쁨으로 나아가 그분을 맞이할 영광의 순간을 다 고대하며 살 줄 믿습니다. 맞지? 여러분 그날 고대하지요. 또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항상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맞지요? 네. 그 소망 다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끄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고 설령 주님이 내 살아생전에 재림의 주로 오지 아니하고 비록 이 땅에 죽고 그분이 다시금 제 이름의 주로 오실 때 우리 다 부활하여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확신으로 주의 날을 바라보고 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에는 이래야만 합니다, 저래야만 합니다 라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최고의 악단들을 거느리고 웅장하게 찬양할 수 있고 엄청난 수위 합창단이 화려함으로 찬양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집에서 곡도 모르는지만 그야말로 모든 우리 지금 천국 가 계신 김동석 집사님 찬송가 500장 부르면 곡이 다 똑같거든요. 새벽기도 부르면
1장이나 2장이나 10장이나 다 똑같아 곡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곡을 무시할까요? 아니죠. 그 곡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흥얼거리는 그 찬양을. 나 같은 죄인을 부르든지 저 높은 곳을 나가 부르 똑같아. 앉아계신 분이 웃어보. 웃어보. 진짜 웃어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훌륭한 반주도 좋지만, 훌륭한 목청도 좋지만, 그러나 내 안에 새 노래로 하나님 향하여서 찬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다면 더 좋겠지요. 찬양은,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찬송가를 뒤적뒤적하면서 하나의 곡을 뽑아서 그 곡을 흥얼거리며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 아픔의 때에 그 찬양의 가사가 위로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 만져주시는 손길이 되어서 우리는 그 아픔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힘들어요. 내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이 힘들어요. 내 후대가, 내 자손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이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또 내가 감당하는 사업장이나 직장 생활 속에서 겪게 되어질 여러 가지 난관들이 존재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 난관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하실 주님의 거룩한 손길을 바라보면서 찬양의 고백으로 나간다면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실족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함께 거룩함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배울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날을 기대하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